여러분,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시원섭섭하십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아쉽습니까? 제가 2014년 우리 교회 표어로 무엇을 정하여 설교했는지 기억하시는 식구가 있습니까? 예수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훈련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올해를 돌아보며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키와 근육이 얼마만큼 자라났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2014년 한 해 동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봄 부흥 사경회와 전교인 수련회, 봄 신방과 웬필드 전도, 교회 바자회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협력해서 합심해서 잘 이루어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었으면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2014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하루가 다르게, 또 해가 가고 달이 가면 갈수록 더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면 우리 주님은 기뻐서 춤을 추실 것입니다. 제가 손녀를 기르면서 느끼는 것이 한 해 동안 그 어린 생명이 얼마나 키가 크고 몸이 자라고 또 말도 많이 배우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자라는지 지금 한국 가 있지만 매일 순간순간 보고 싶어서 저 혼자 그냥 우리 손녀 이름을 부르면서 혼자 좋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키가 자라고 우리 신앙의 근육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더라도 능히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이 된다면 얼마나 든든하시고 기쁘고 대견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고 뒷걸음질하고 이런저런 세상의 일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께 전심전력 다해서 충성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이 건강하려면 삼시세끼 잘 먹어야 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잠도 잘 자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무엇이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서 자랍니까?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년 52주 동안에 예배 시간에 선포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키가 자라고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튼튼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능히 100을 당하고 1000을 당하는 용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 주일 설교 말씀을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고 또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난 봄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설교했는데 그 팔복의 향기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풍겨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수요 예배 시간에는 에베소서 강해, 토요 새벽기도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월요일 특강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리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의 말씀을 먹고 또 한 번의 교리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의 이 머릿속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도도한 세속의 물결이 몰려와도 그것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개인 기도와 큐티, 가정 예배, 큐티 모임과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 삶 속에 녹아들어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자신을 돌아볼 때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의 키가 얼마나 많이 자랐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튼튼한 하나님의 용사로 변신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잘한 것 있으면 더 열심히 해서 2015년에는 우리가 더욱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장이라 부르며 사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고난주간 지나서 부활주일이 되었을 때만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평소에는 부활하고 나하고 별 상관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활신앙 이전과 부활신앙 이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크게 나누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 정도 사시고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그 예수님의 삶이 나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지구상 70억 인구 중에 몇십억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 동참하는 그런 삶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내 것으로 삼기 이전의 삶을 살기 때문에 무늬만 크리스찬이요, 아무런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무기력하고 늘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고 조그마한 도전과 시련이 와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 영혼 속에, 내 신앙생활하는 그 한가운데 예수 부활의 이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태풍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느냐, 아니면 태풍 앞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거룩한 삶, 즉 기독교가 말하는 혁명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적 삶 전체를 성령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안에 확고히 자리 잡게 한다. 기독교적 삶은 불가능성의 자리, 무덤에 모인 한 공동체로서 시작한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창조 세계 속으로 출발시키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역사 속으로 출발시키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부활 공동체의 삶 속으로 출발시킨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 공동체적 삶을 향한 캐리그마적 발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캐리그마적 발진이라는 것은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탄생과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날마다 그 부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연습하는 것인데, 우리는 나 자신만의 삶 혹은 스스로 꾸려가는 삶에서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이 살아 움직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의 계획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참으로 관계적이며 인격적인 것으로서 우리를 전례 없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으로 던져 넣습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 공동체에 소속된 일원이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기로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왔는데, 내가 소문을 듣고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좋아서 이 교회에 왔는데, 물론 동기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 덕분에 이 부활 공동체,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형성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아닙니다. 부활은 정적으로 하나님의 운행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의미심장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선포한 사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서 신자가 된 것인데, 사람들이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있는 그런 역사적인 과거의 질문이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 그 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비웃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부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같은 첨단 과학 시대에 죽었던 사람이 썩어서 진물이 줄줄 흐르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그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아직도 믿고 사냐,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과학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 부활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이야기는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부활 믿으면 되지, 너야 믿든 말든 나는 알 바 없다, 그렇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모여서 우리끼리 예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아무리 크게 외치고 고함을 질러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부활과 우리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그렇게 증언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말로도 증거해야 하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부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다가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보고 야, 저걸 보니까 부활이 있겠네. 저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과연 우리가 모르는 그 부활의 신비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산 증거가 되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는 우리는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누구든지 메시아와 연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삶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싹 트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부활신앙을 내 것으로 삼기 이전에 나와 이 부활신앙을 내 것으로 삼은 나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정말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맞습니까? 이 고백이 없으면 부활신앙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은 부활장 34절에서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깨어나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더 이상 부활의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하지 마십시오. 지금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릴 사치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오래도록 방치하다니 여러분은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내 부활신앙이 부활절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 와, 그 부활신앙 맞아. 그러다가도 또 이 세상의 과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질문과 도전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아, 내가 언제 부활신앙을 가졌어? 그 말도 맞아. 나는 그냥 1년에 부활절 그 주간에 그 주일에 한 번만 부활신앙을 가질 거야. 그런 오락가락하는 신앙을 가지고는 결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5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 여러분,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땅에 속한 우리의 삶은 그 본성상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그 삶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죽음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게 마지막에 가서 자연스럽게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피와 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간적인 삶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무슨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시험 쳐서 자격을 갖추어서 영생을 얻을 인생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읽은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이 메시지 신약 번역으로 찬찬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51절에서 57절 말씀,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나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지 않고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소리를 잠재울 나팔 소리를 듣고 위를 쳐다보며 눈을 깜빡이는 순간 그 일은 끝날 것입니다. 나팔 신호가 하늘로부터 울리면 죽은 자들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죽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 다시는 죽을 일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 계획표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음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거두었다. 오 죽음아, 누가 최종 결정권을 쥐었느냐? 오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죄가 죽음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고 율법의 죄책이 죄에게 권세와 파괴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분의 단 한 번의 승리로 그 세 가지 죄와 죄책과 죽음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살아서 이런 예수님의 재림과 그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죽고 난 후에 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 쓴 이 말씀대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율법이 우리를 아무리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아무리 우리를 윽박질러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내 모든 율법을 어긴 그 무서운 죄들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승리를 준다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디돈티라는 동사인데 giv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헬라어 문법으로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를 지금도 이 부활신앙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얻으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승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어떤 도전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이 부활의 승리를 포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부활의 비밀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는 믿음이 부활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장엄한 이 부활을 노래하는 이 노래의 클라이맥스에서 우리에게 58절에 명령을 합니다. 이런 엄청난 부활의 선물을 받은 너희들이여, 예수 부활의 산 증인들이여, 항상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58절 다 같이 한번 메시지 신약 번역으로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시간 낭비나 헛수고가 아님을 확신하여 주님의 일에 매진하십시오. 얼마 전에 뉴스에 노벨상을 받은 학자가 너무 가난해서 그 메달을, 자기가 받은 그 영광스러운 노벨상 메달을 경매에 붙였는데 그 메달을 러시아의 엄청난 그 백만장자가 사가지고
도로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2억인가 주고 사가지고 그 메달 하나를, 그 메달과 그 메달 값을 그 과학자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노벨상 얼마나 받고 싶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상을 받은 그 메달조차도 그 위대한 과학자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것을 경매에 내어놓는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그 자기를 보고 존경받는 노벨상 수상자라고 생각하다가 아이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었네, 실패한 사람이었네, 그렇게 혀를 끌끌 차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명예롭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동상도 세워주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주호 준위 그 천안함 거기에서 수중 잠수하다가 죽은 그분 동상을 죽고 나서 얼마 전에 세우지만, 죽고 난 사람의 동상을 세운다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학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사업가로서 뭐 어떤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이 세상에서 그 분야에서 넘버원이야, 연말 되면 온갖 시상식 하고 상을 받고 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꽃다발을 다 앉지도 못하게 축하의 꽃다발을 받지만 그것도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뒤에도 가면 그 챔피언 트로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받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 그냥 먼지에 쌓여가지고 누가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묻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걸어야 할, 우리가 꼭 성취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모르면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급급해서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아가는 것은 참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고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루살이 인생을 살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 도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2010년에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 미국 사람들 중에, 미국 크리스찬들 중에 예수님이 2010년이니까 40년 후 2050년까지 다시 재림하실 것인가, 그것을 믿는 것을 여론조사를 한 것인데 굉장히 신빙성 있는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쪽 두 분야에 27%하고 20%는 믿는다고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2014년 이제 곧 2015년인데 2050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놀란 것이 미국 사람들의 48%가, 크리스찬들의 48%가 2050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그렇게 이제 뭐 2050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죽고 난 다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도 대답은 이렇게 참 놀랍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재산 다 팔고 직장 정리하고 뭐 어디 모여서 자기들만 구원 얻겠다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참 가소롭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절박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무엇을 주님께 내어놓을 것인가, 그런 준비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재산을 다 팔고 내 삶을 몽땅 정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나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나에게는 얼마든지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나중에 예수님 다시 만날 준비를 해도 늦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면 우리가 내 삶의 변화가 있고 우리 가정의 변화가 있고 우리 구역 모임의 변화가 있고 우리 교회 전체에 이 부활 신앙으로 충만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9.11 테러가 있고 난 다음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국토안보부 만들고 그 비행기 탈 때 굉장히 귀찮게 검색은 많이 하지만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4월 16일에 세월호 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304명의 아까운 목숨, 온 국민들이 눈 번이 뜨고 보는 데서 수상당했지만 그 이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국가안전처만 만들었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부활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풍조를 바꾸는 것은 진정으로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이들이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내 삶 속에 그 부활의 승리가 날마다 나타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이 시대의 풍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법도 바꿔야 되고 정책도 바꿔야 되고 사회적인 시스템도 바꾸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이 시대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진정 사회 곳곳에 거룩한 그루터기로 주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주님,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내가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이것이 결코 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와 명예하고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 만나면 나에게 의의 멸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그런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이 사회 속에 녹아 들어갈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 시대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중세의 어둠을 깨뜨렸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오늘도 지구 곳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5년 밝아오는 새해에는 정말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힘을 합하여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구역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지역사회가 바뀌고 이 미국이 바뀌고 내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바뀌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부활의 증인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이 사도 바울의 이 영광스러운 최후의 진술이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런 최후 진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진 오늘 우리 시대에 요셉과 같고 모세와 같고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주님은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그 증인의 공동체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게으름 부릴 때에, 딴 길로 갈 때에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인내하심으로 다시 주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부활의 이 신앙이 날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